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기독교 사회 윤리 강의를 하며 생명윤리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 강의는 두 번에 나누어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이 생명, 죽음, 이것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굉장히 단순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고 뜨거운 논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쉽게 이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단정하시면은 굉장히 뜨거운 논쟁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간의 논쟁이 아니고 기독교 신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논쟁이 되고 복잡해진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뭡니까? 심폐사라고 하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요. 의학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사망이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모호한 게, 심장과 폐가 완전히 멈춰도요, 한동안 그 인체 안에서의 생체적인 움직임, 이 정기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성도님의 임종을 가족과 함께 지킨 적이 있는데 계속 그 모니터에 수치가 왔다 갔다 해요. 저희는 계속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서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거든요. 한 40분쯤 그러고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40분 전에 돌아가셨대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계속 그 모니터에는 신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이상하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근데 그렇답니다. 근데 이런 심폐 기능의 정지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였어요. 심장이 뛰고 호흡은 한데 근데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 이게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사라고 이야기하죠.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했어요. 뇌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스스로 호흡을 하거나 이런 건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호흡기를 달고 외부의 힘으로 억지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적인 생명력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장기 기증과 관련해 가지고 이 뇌사의 문제가 죽음으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 현대 의학 또 윤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이야기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오늘 다룰 주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야고보의 시대에는 죽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뭐 뇌사, 식물인간, 코마 상태 이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더 이상 심장 안 뛰고 호흡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이 몸을 떠났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은 영혼이 떠난 몸에도 의미를 크게 부여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생명이 끝났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 영원한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그냥 몸인 것 뿐이에요. 그냥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까? 그 몸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 자체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시신을 매장할 때에도 묘를 만듭니다. 묘를 만들면 그 묘 아래에 시신이 묻혀있고 살은 다 썩었고 이제 뼈만 남아있는데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외할머니 산소에도 다녀왔는데 저희 어머니도 수십 년을 목사님 사모님으로 사셨지만 그 묘에 가셔가지고 제일 첫 마디가 엄마 나왔다,
엄마는 거기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육신의 흔적 몇 조각이라도 남아있는 것이면은 그 사람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성의 영역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이 그런 건 어떡해요. 이거를 다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봉한단에다 이렇게 다 간치를 해놓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 유골은 그냥 뿌렸어요. 저희 모교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비석을 하나 세워놓고 그 주위를 자갈을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유골을 다 뿌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유골을 뿌리면은 이 스프링클러 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 스며들게 밑으로 씻겨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보면은 이제는 육신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여기고 거기에 가서 그리워하고 그 장소를 자꾸 찾고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안당에 가서 항아리를 바라보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봐요. 우리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본 것은 영혼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 육체를 본 겁니다. 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 몸이라더라도 그 사람의 실체인 것처럼 느끼는 이 정서적 감정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야 그러면 안 된다. 영혼은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갔으니 여기 안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사실 이거는 F의 영역이 아니라 T의 영역입니다. MBTI 아시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맞습니다. 영혼이 몸을 떠났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이 육체를 남기고 간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겼다면 그 사람의 실존, 그 사람의 실체는 여기 몸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존을 몸이 아닌 영혼으로 이해해요. 그러니 몸이 있어도 영혼이 몸을 떠났다면 우리가 살아간 그 사람은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영혼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이죠. 몸이 온전한 상태, 훼손된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 그대로 몸이 거기 있어도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영혼을 행함에 비유하고 몸을 믿음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사실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우리는 보통 행함을 몸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몸은 움직이잖아요. 행함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함을 믿음을 담는 그릇으로 여깁니다. 믿음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행함은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포장지 같이 여긴다, 그릇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본질로 생각하고 몸을 이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몸이 행함이고 믿음은 영혼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그릇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몸이 있어도 행함이라는 영혼이 없으면 믿음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 가짜,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영혼이 떠난 상태의 몸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있지 않은 것, 그와 같이 영혼이 떠난, 실존이 떠난 껍데기만 남은 몸에 불과한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는 이것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야고보는 이것을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지요. 이삭이 태어나기 20몇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이삭을 제단에서 바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실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삭을 바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행위를, 그 실천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과는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순종.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른 것 같은데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늘과 땅에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그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라합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라합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을 잡으려고 할 때 라합은 그 정탐을 살려주었습니다. 도망가게 해주었습니다. 그 행위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다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행동이 옮겼어요. 민족 반역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합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한 행동입니다. 자신을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자신 안에 가두어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이에요. 보편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믿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믿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보면은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해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귀신은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믿어요. 심지어 이 믿음이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앞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보다 귀신이 먼저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편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단계까지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못해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도 그것 자체가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라 성경에 원하는 믿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긍정의 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될 거야,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수없이 많이 제시해 줍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과 선지자들, 사사들의 이야기까지 넘어갑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데 히브리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행함을 가졌습니다. 그들도 실천하고 그들도 순종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가인은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유다서를 참고하면 그는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아이고 저 믿습니다. 믿는데 일단 여기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요 어딘지 알려주셔야 가죠 라고 말하지 않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5절 이하를 보면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곧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에 그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어야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런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믿음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8절에서는 믿음을 이웃사랑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얻을 이익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과 선행의 문제로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할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이 곧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지고 서울말과 경상도 말의 차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상도 말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서울말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것을 경상도 말로 한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거는 그냥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데까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데까지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 데까지 그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실천에 이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와 마음과 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믿음의 한 영역을 구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의지를 가지는 단계가 또 한 부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부분은 손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입술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이 손의 실천에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깃든 몸, 인격체로서의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